지난주에 이어서 1차 전도 여행 오늘 두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가 아니네요. 지지난주 됐네요 벌써. 예. 세월이 빠른가요? 예, 잊어버리셨을 거 아니에요. 2주가 지나서. 저는 지난주 같으면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2주가 됐으니까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지지난주에 봤던 지도를 같이 잠깐 볼까요? 예, 요 지도인데 잘 안 보이잖아요. 대충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저기 지금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다시 봅니다. 그 다음 지도. 예, 이렇게 금방 빨간색으로 표시됐던 그 부분입니다. 안디옥,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 실루기아 바로 위에 있는 안디옥, 저희가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지금은 튀르키예 땅입니다. 시리아하고 경계선 부분인데요. 어쨌거나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배 타고 살라미로 갑니다. 시루기아에 가서 배 타고 살라미로 가죠. 그리고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용로로 구브로 섬을 통과해서 그걸 통과했습니다. 저 길쭉하게 생겼는데 저게 전라북도 땅만큼 되니까 꽤 먼 거리를 걸었을 거예요. 걸어서 바보에 갑니다. 바보에 당시 이 구브로 총독, 로마 원로원에서 파견한 총독이 머무르고 있었던 곳, 그 총독 이름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네, 바울, 서기오 바울. 네, 이제 쉽잖아요. 서기오 바울. 그 서기오 바울을 만나면서 사울 이름이 자기도 이제 바울로 고쳐 쓰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이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꾼이 하나 나타나게 되죠. 그 방해꾼이 누구였어요? 이름들이 유독 쉬운데, 바예수,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호세아의 아들 이런 뜻인데, 어쨌거나 그 바예수, 이게 점치는 사람, 마술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엘루마 마술사. 그 마술사, 그가 서교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엘루마, 즉 바예수가 못 믿게 방해를 하죠. 자기가 총독을 좌지우지하던 사람인데 마술을 통해서. 그런데 이 총독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니까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꾸짖으면서 네가 보지 못하게 될 거다 했더니 그 바예수가 눈이 멀어서 볼 수 없게 돼버리죠. 그걸 보고서 서기오 바울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로마의 총독인데, 로마의 총독은 특히 원로원 속주에 원로원에서 파견한 총독은 대개 원로원 집정관을 지낸 아주 굉장히 이 교양도 있고 권력도 있고 최고위층 출신들이 이 총독으로 파송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바보에서 떠나서 저 지금 그림은 아달리아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는 가는 동안에는 아달리아가 생략돼요. 아달리아가 아니고 바로 버가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보게 될 텐데,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이곳에서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서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 몇 구절은 좀 안 보고 그냥 나중에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 버가에서 지금 사실은 이 선교사 일행이 3명이잖아요. 바나바가 있고 사울이 있고,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요한, 마가라고 하는 마가 요한, 이 셋이, 마가 요한은 수종드는 사람으로, 즉 수행원으로 함께 동행합니다. 나이도 젊고 그래서 가는데, 여기서 바로 이 버가에서 이탈합니다. 마가 요한이 여기서 이탈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가게 되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또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바울이 강력히 안 된다고, 그때 우리 이 버가에서
같이 가지 못한 안 했던 마가를 또 데리고 갈 수는 없다 해가지고 둘이 싸우죠. 예,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심히 다투어서 갈라져 버립니다. 갈라져서 바나바는 여기 다시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저 터키 중부 지방으로 다시 가게 되고,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 된 사건, 그게 바로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나 못 가겠다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버가에서 이제 갔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또 안디옥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광주시가 있고, 저기 전라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 광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안디옥이 뭐 하도 많으니까 16개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저 위에 있는 안디옥은 그 지역이 비시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얼마나 되느냐? 저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약 2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주 서울 정도, 전주서 서울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육로니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데 저 중간에가 또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요. 높은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길이죠. 굉장히 힘든 길을 걷고 또 걷고 또 걸어서 그 먼 거리까지 찾아갑니다. 왜? 중간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을 테고 중간에 도시들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느냐?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 요 중간 지역에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군 주둔지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유대인 동네도 있고 하는 그 지역의 지금의 터키 중부 지방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드디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바울이 전도를 할 때 한동안 똑같이 걷는 그런 루트, 패턴이죠. 그래서 회당으로 가요. 회당에 가면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하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게 너무 머니까 그 회당에서 매주일, 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구약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기에 이 그리스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또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유대인 이방인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고유하게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인데 유대인으로 개종을 안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회당에 와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고유의 언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사람, 근데 뭐뭐한 사람, 경건한 사람. 사도행전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인데 구약의 가르침을 듣고 유대인들 회당에 와서 거기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부류, 즉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회당. 그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이 말씀이 길었잖아요. 긴데 왜 긴 말씀을 중간에 끊지 않고 이게 다 봤느냐? 오늘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실려 있는 바울의 설교, 대표적인 설교예요. 바울의 설교가, 본격적인 설교가 크게 두 편이 실려 있어요. 그게 여기 한 편 실려 있고 17장에 아레오바고, 아테네 아레오바고 설교, 이렇게 두 편이 실려 있는데, 이 설교는 바울이 여기서만 설교를 했느냐? 아니죠. 가는 데마다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비슷한 설교를 했는데 왜 여기 설교만 굳이 실었느냐? 대표적으로 여기 설교를 자세히 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교가 바로 바울의 설교의 대표적인 설교다. 그런데 17장에 있는 아테네
아레오바고 설교와 요 설교는 좀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어떻게 다르냐? 요 설교는 금방 대상을 설명했죠. 누구요? 회당의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 그런데 아테네 아레오바고 설교는 몽땅 다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 지금 회당에 와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과도 완전히 달라요. 여기 경건한 이방인들은 이방인이지만 구약 성경을 알아요. 왜? 그 사람들은 구약의 가르침을 듣고 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한 사람들이니까 이방인이라도 구약을 알아요. 그런데 아테네 아레오바고에 모인 그 무리들은 전혀 몰라요. 전혀. 아무것도 몰라요. 구약을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바울 사도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회당에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적에 주로 그러니까 이제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 요 정도까지는 요 패턴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설교 한 편을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안디옥의 설교 16절부터 41절까지 나오거든요. 16절 말씀부터 한 절씩 좀 살펴봅시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여기 셋째 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까 줄여서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그 앞에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회당장이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모세 말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 율법서, 예언서를 골라가지고 자기가 이제 읽던 순서대로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새로 방문을 했으니까 이 당시 이들의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새로 방문한 유대인들에게 혹시 할 말이 있는지 설교를 할 것인지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바나바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와 설교하려냐고. 그랬더니 바울이 나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발짓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즉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17절 다 같이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에 나그네 됐다는 게 종살이했다는 얘기예요. 종살이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큰 권능으로 출애굽시키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18절로 갑니다. 잠깐요. 그래서 18절에는 광야 생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좀 너무 많으니까 건너뜁니다.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9절에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대략 한 450년 동안 400년 종살이, 40년 광야 생활, 10년 동안 정복 사업, 정복 과정. 그래서 450년이 지났다. 그리고 20절에는 사사들을 보내서 사사들을 통치하게 하셨고 21절에는 사울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하셨다까지가 21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2절로 접어듭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사울왕 뒤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건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또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 뜻,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구약 신약 전체를 다 통틀어 봤을 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구원.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절로 갑니다. 23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이 바로 방금 전에 이 사람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 사람의 후손, 즉 다윗의 자손 예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주, 소테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구주, 구원자. 네, 우리는 이제 이걸 성경에서만 쓰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요, 황제, 왕 이런 사람들을 소테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말인데 과감하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로 예수가 구주다. 지금 앞에를 제가 막 생략하고 넘어왔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알겠죠?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예수가 바로 구주다. 예수가 구주다. 구주를 다시 번역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더 줄여서 뭐라고 말해요? 붙여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죠. 오늘 여기서도 바로 그것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긴 서론이에요. 예수가 바로 다윗의 후손, 그가 구주다라고 이제 1차 이름 소개하고 두 번째 소개를 하는데요. 어떻게 소개를 하나 보세요. 다 같이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누가 등장해요? 요한. 이 요한은 누구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그가 세례를 전파했다. 왜 세례 요한 얘기가 여기서 튀어나왔을까? 세례 요한이 사실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명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례 요한 얘기가 이미 퍼져 있었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상반절, 너무 길어서 상하반절 나눠 읽읍시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어서 하반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이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이 말은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죽기 전에 그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한 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주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수 없을 그런 존재다. 즉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워낙 크신 분이다 라고,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하는 생각은 오해다. 본인이 직접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 뒤에 큰 분이 오신다고 얘기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다. 자, 다시 한번.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주다. 둘째,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큰 분이 뒤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분이다. 두 번째, 두 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분이 왔는데, 그분이 누구냐? 아까 앞에서 예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 그분이 바로 요한이 예언했던 그분이다. 그 큰 분이 오셨다. 그런데 오시긴 오셨는데 보내셨거늘 오셨는데, 그런데 27절로 갑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리고 예수를 정죄했다. 예수를 넘겨줬다는, 예수를 넘겨줘서 심판을 받도록 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그래서 28절과 29절로 갑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아멘. 그들이 죽일 죄를 전혀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죄를 전혀 찾지 못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다. 그로 인해서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죽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대목은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 분위기에서는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치욕스러운 일이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건 그 구주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생각됐던 그런 때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게 무슨 구주냐? 그게 무슨 메시아냐? 이럴 때였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럴 죄 없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빌라도를 압박해서 죽게 했는데, 사실은 그것마저도 다 예언에 있던 내용들이다. 예언된 대로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뭐라고 소개하느냐? 뭘 소개하겠습니까? 부활. 이제는 부활을 소개합니다. 그게 29절 하반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전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넣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살리셨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바울, 그러면 막 전도하러 다닐 때 바울, 그러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두 단어로 바울이 전하는 핵심, 그러면 예수, 부활, 이것을 전했다고, 그렇게 아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부활. 예수가 부활했다. 누가 부활시키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 만약 죽은 채로 끝나버렸다면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너희들이 우겨대는 그것이 혹시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너희들의 말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입증되었고 하나님의 구주라는 게 입증되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설교를 요 정도 써놓았던, 사실 이것만 읽어버리면 몇 분이면 끝나잖아요. 이걸 얼마나 길게 설교를 했겠습니까? 이걸 압축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그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네 가지로 어떻게 해요? 첫째는 약속된 대로 오셨다. 약속된 대로 오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언한 대로 오셨다.
세 번째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는데 그것마저도 예언된 내용이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셨다.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네 가지로 압축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돼요. 바울도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달리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핵심은 이것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구주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이게 복음의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전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입증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신 거다. 아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막 이런 것도 다 예언된 대로 됐다면 이 부활도 역시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입증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부활이 예언되어 있었고 예언된 대로 부활했음을 입증해 보여주죠. 그게 35절부터 37절, 너무 기니까 PPT로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16편에 주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시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건 다윗 얘기 아닌가? 다윗에 대한 예언 아닌가? 다윗이 썩지 않는다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 얘기 아닌가? 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셋째 줄에 보면 다윗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넷째 줄 잠들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었다, 죽었다, 없어졌다. 그러면 누구냐? 도대체 첫 번째 줄에 시편 16편에 예언한 내용은 누구냐?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밖에 없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이렇게 시편에서 부활할 것,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는 예언의 당사자다, 예언의 대상자다 라고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고 참이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제 쭉 설교를 했습니다. 결론을 내려야죠. 이제 결론을 내려야 돼요. 뭐라고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설교를 했어요. 소개를 한 거죠. 누구를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말면 구슬만 열심히 만들고 모아놓고 안 꿰는 게 되죠. 그래서 구슬을 이제 꿰야 되는데 두 가지로 구슬을 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38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첫 번째, 너희가 알 것, 너희가 깨달을 것, 그건 바로 이 사람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 이걸 좀 번역이 좀 어려운데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람을 힘입어야 너희가 죄사함을 얻는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목청껏 외치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를 힘입어야 너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 모두 다 죄인들 아니냐?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 아니냐? 율법을 잘 행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비로소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이걸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너희가 믿어 죄사함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너희가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아야 된다. 이거를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외치는 거 39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38절과 39절 끄트머리가 이것이라 똑같이 돼 있죠. 바로 이 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가 의인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동안 애썼지만 그것은 얻을 수가 없다. 너희는 아무리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그것으로 성공할 사람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 의롭다함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셋째 줄 넷째 줄 누구를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게 바울 신학의 제1 원리잖아요. 핵심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서 야, 의인이다. 야, 의인이네. 우리가 의를 행해서 의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우리가 죄악투성이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우리를 보시고 야,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자. 율법, 너희가 그동안에 율법을 행하려고 그토록 애를 썼다면 이제는 바로 이 사람을 믿어야 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이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복음을 외치려고, 이 말을 하려고 바울이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후에 이제 선지자들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너희 심판받지 말고 믿고 구원받으라,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해요. 그랬더니 42절에 청중들이 다음 주에도 와서 우리에게 꼭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는데, 그 다음 주 설교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 주가 돼야 일주일 묵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그랬으니까. 예. 그리고 4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고 그들을 향해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하면서 끝나요. 여기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기쁜 마음으로 떠나가지만 시험이 닥칠 수 있다. 사탄의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또 핍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은혜를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오늘 여기서 전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그 은혜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뭐라고 설교했는가, 비시디아 안디옥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뭐라고 설교했는가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바울이 뭘 설교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복음을 깊이 가슴에 새겨야 될 겁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 깊이 새기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 은혜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혹시 속으로 나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믿었던 일인데 뭐 새삼스럽게, 혹 이런 초보적인 신앙이야, 우리가 이미 다 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바로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 은혜를 붙잡아야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